오늘은 구원의 길 요셉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요셉이 종이 되어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되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을 향해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억울한 일을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요셉을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바로 이끌고 계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형통한 삶이다, 오히려 성공한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굽의 포로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을 통해 이루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 말고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빨리 끝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집니다. 또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우리는 바라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때나 때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때로 인간은 하나님 향해 원망을 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느린 것처럼 보여도 정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는 빨리빨리 응답이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의 시계가 너무 느린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늦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감옥에 갇힌 요셉이 기대하고 실망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 저와 여러분 역시 때로는 우리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하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를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울할 때. 먼저는 이제 요셉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하여 그가 뿌리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에 지금 이 바로 왕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고 또 다른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왕들이 독살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왕이 자신의 생명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단순히 술과 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은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신뢰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왕을 가까이 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일하는 어떠한 관료들 중에서도 이들은 손안에 꼽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보디발 역시도 왕의 생명을 책임지는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떡 굽고 술 맡은 관원장과 보디발 중에 누가 더 높은 관직에 있었을까요? 이 정도의 측근들 사이에서는요, 사실은 직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왕이 누구를 신뢰하느냐가 곧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서열이나 권력의 차이 별로 없어요. 왕이 누구 말을 들어주느냐가 이들에게 권력이에요. 저도 이제 참 그런 권력의 모습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훈련소에 아주 무서운 조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훈련병들이 그 사람만 오면은 이제 고개도 잘 들지 못할 정도로 좀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 훈련병 동기 중에 하나가 아주 지위가 높은, 국가에서 손꼽는 직책 중에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알려졌죠. 그러고 나서는 그 무서운 조교가 그 친구의 앞에 무릎을 꿇고 풀린 군합군을 꾹 끊어 이렇게 묶어주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야, 우리 무서운 조교가 훈련병 앞에 무릎을 꿇고 군합군을 친절하게 묶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권력이란 것이 내가 뭘 부탁하는 정도는 권력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알아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진짜 권력이구나. 그게 권력의 힘이구나. 그리고 그 권력이란 게 승진하고 싶은 간부들뿐 아니라 저 말단에 어떻게 보면은 그 조교 한 사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게 진짜 큰 권력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이제 권력이라는 것이 많은 힘을 발휘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잡혀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잠시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가 이들에게 이제 죄에 대한 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들에 대한 이 처벌이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풀려날 수도 있고 또 이들 중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담스러운 존재들인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을 잘못 대우했다가는 나중에 이들이 복권되고 나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보복을 당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힘 있는 권력자들끼리 어쨌든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지금 이들이 어려울 때에 잘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4절에 보면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원래 이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은 보디발이 직접 챙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보디발은 호위 부대를 이끄는 게 자기의 주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대한 일은 간수장을 세워서 그 사람이 알아서 일 처리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네가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지휘를 했는데, 아주 높은 이 두 사람의 관료가 오고 나니까 친위 대장인 보디발이 직접 나서서 이 사람들은 요셉 네가 수종을 들어라 라고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충격적입니까? 지금 요셉을 감옥에 가둔 사람이 보디발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요셉에게 맡겼어요. 한마디로 해서 요셉이 난 어차피 지금 감옥에서 못 나갈 거고 억울하게 내가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에 가뒀어? 보디발 너도 좀 맛 좀 봐라. 나는 어차피 소망이 없으니까 너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신하를 괴롭게 하거나 이들을 만약에 죽이면 보디발은 그것으로부터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지금 이 두 사람을 맡겼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참으로 신뢰하고 있었다. 요셉에게 이 두 사람을 맡기면 요셉이 아주 정성스럽게 이 두 사람을 섬겨줄 것이다. 그래서 훗날 나에게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은 보디발이 믿을 만큼 지금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충격적인 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우울할 때, 낙심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삶을 열심히 살아갈 그 힘을 잃어버려서 때로는 자포자기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억울할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실은 그 일을 잘한다고 해서 뭐 큰 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역할에 충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용기를 얻게 하고 우리의 삶에 충성되며 성실하게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없어. 많은 사람들은 무신앙의 반응을 보이기가 쉽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억울한 일들을 이 땅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누명을 쓰기도 하고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분노와 원망과 낙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의 어떤 소망이 보여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 삶이 우리 삶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심지어는 그를 가둔 보디발마저도 인정할 만한 그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요한 일을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요셉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요셉이 파렴치한 범죄자라고 여기지 않고 그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라고 보디발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 역시도 보디발이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면 어떤 기대가 생기겠어요? 이제 주인이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나를 풀어주지는 않을까? 인간이라면 당연히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에게 절대로 주인의 아내의 이 수치를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밀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나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인이 나를 그렇게 여겨준다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이라면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 나가고 싶은 그 간절함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죠. 하루하루 자신이 기대하는 것들이 기대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기대가 꺾여도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요. 40장 6절에 보면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이들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 자신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이 왕에게 있어서
음식과 관련된 어떤 범죄라 하면 나중에 결국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죠. 이것은 가족과 가문 전체의 운명이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내 가족과 일가가 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꿈을 징조라고 생각했고 신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통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꿈에 대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심하고 초조해하며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은 때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는 기능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기를 꿈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라, 꿈을 가지고 너희가 이것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 말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는 수단과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꿈이란 것은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반영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불확실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말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죠. 제가 단언하건대 꿈 아무 관심을 안 가져 상관없습니다. 개꿈도 많아요. 저에게도 뭐 종종 이렇게 막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꿈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은 개꿈이에요. 실제 우리의 삶과 별 관계가 없는 꿈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다면 뭡니까?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해주시죠. 예를 들면 꿈을 꿨는데 꿈을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십니다. 그러한 인격적이고 분명한 하나님이 있는데 굳이 불확실한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신뢰하고 무언가를 따라갈 만한 그러한 확실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해요.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저희 요셉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요셉은 그냥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꿈 꿨어요? 무슨 꿈 꿨어요? 라고 묻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목숨을 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개입을 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이들의 마음에 좀 거슬리거나 아니면 이들의 어떤 지금 상황 속에서 뭐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가는 요셉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주거나 적당하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자신이 화를 당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들의 꿈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고 말해라. 그 꿈의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어떤 은사를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뭡니까? 꿈을 내게 말해주십시오. 내가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요셉은 뭐예요?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해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요셉이 비록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로 자신의 기대하는 것이 다 지금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어요. 풀어주지 않는 주인.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를 풀어주지 않는 그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야. 요셉은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지금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응답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낙심해 있을 때고 여러 가지 기대가 꺾여 있을 때인데 그때조차도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깊은 사귐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던 요셉의 삶 속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려두지 않고 계셨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만 하나님도 요셉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겪을 때에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어렵고 힘들게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듣고는 그에게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고 이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떡 맡은 관원이 징조가 좋으니까 기대를 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떡 맡은 관원에게는 3일 후에 처형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계산된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은 아주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둘 다 이제 풀려날 겁니다. 복직이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복직이 되면 뭐예요? 나한테 이로운 거죠. 근데 반대로 이 두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도 최소한 나를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계산한 것이라면 뭐예요? 요셉은 두 사람들에게 당신들 풀려날 것입니다. 좋은 얘기를 했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풀려나게 하시고 한 사람은 죽임당하게 하심으로써 이 요셉이 이들에게 한 이야기가 단순히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술 맡은 관원으로 분명하게 알게 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떡 맡은 관원한테 당신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면 뭐예요? 요셉에게 보복을 하겠죠.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느냐? 이 가짜야 하고 보복을 했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향후에 그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해석을 듣는 자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자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들은 정치인들이에요. 아주 권력의 암투 속에 왕의 측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계속해서 수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했을 때 저게 누구에게 유리한가? 지금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요셉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훗날에 이제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어지죠. 요셉은 풀려나게 될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 기대했을 거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그에게 그 답답함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사실 보디발이라는 너무나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줄 만한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애굽 땅 전체에서 보디발의 손에 잡혀있는 나를 건져줄 수 있는 권력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희박한 가능성 속에 지금 바로 왕의 최측근들이 감옥에 와 있고 이들 중 하나가 풀려나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엄청나게 희박한 가능성이 그의 눈앞에 보였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수백억짜리 로또를 사서 모든 번호가 다 맞고 마지막 번호 하나가 남아있다면
기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처음부터 이게 틀어졌으면 별 기대 안 하겠죠. 근데 다 맞고 뭐 한 개만 더 맞으면 된다 그러면 엄청 기대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요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이들과 자신이 풀려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그러나 희망 고문과 같이 요셉의 기대는 큰 절망이 되어집니다. 차라리 기대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이 사건은 요셉에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그 요셉을 잊어버릴 수 있어? 감옥에서 정말 내가 답답해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술 맡은 관원장에 있어서 요셉이란 뭐예요? 하찮은 존재인 거예요. 종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신경을 써야 될 존재가 아니고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되는 하찮은 존재가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어요. 신경도 쓰지 않는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온 땅의 수많은 권력자들 속에서도 이 요셉을 가장 관심 있어하고 가장 큰 애정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 몰라요. 수많은 직원 중에 하나로 여기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우리를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이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 편에서 때로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기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기대가 무너진 절망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기대가 무너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여지지 않아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 보디발이라는 이 엄청난 권력자의 손에 벗어날 길이 정말 불가능하죠. 근데 정말 이 보디발로부터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바로왕, 그 바로왕의 측근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신락 같은 그 가능성을 바라봤던 그 요셉의 삶이 이제는 도대체 이 애굽에서 누가 보디발의 손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아무리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도 보디발이 풀어주지를 않고 아무리 높은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의 측근을 만났어도 풀려나지 못하고 이제 도무지 나를 풀어줄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죠. 요셉이 나중에 풀려나 총리가 되게 되죠. 엄청난 권력을 가진 보디발조차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권력자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요셉이 만약에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무죄구나 하고 풀려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잔인한지는 모르겠지만 살해당했을 거예요. 왜요? 보디발이라는 사람 죽이는 전문가가 지금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고 있는 요셉을 시한폭탄을 그냥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요셉이 풀려나면 어느 순간 어디에서 그냥 죽임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뭐예요? 보디발조차도 손대지 못하는 권력자로 만드심으로 요셉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이 방법은 훨씬 더 놀라워요.
요셉이 기대했던 방법도 아니고 요셉이 기대했던 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건져주시는 이 일은 너무나 놀라운 계획과 작정 속에 이루어진 일이죠.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떠한 이 방법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내 삶에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이 주변 사람들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성실하게 애를 쓰고 인정을 받아도 풀려나지 못하고, 요셉이 아무리 큰 도움을 줄 만한 권력자를 만나도 풀려나질 못하고, 이 모든 것은 오직 요셉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시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정작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모든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인처럼 여겨진 걸 많이 있죠.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마치 우리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정말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생명을 어찌하지 못하죠. 자신의 가진 것들을 어찌하지 못해요. 가졌다가 그것을 다 뺏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려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이 좌우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의 기대대로 되지 않고 저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억울했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해줘요? 요셉의 노력이 그 삶을 바꾼 것이 아니고, 요셉이 만난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요셉의 주인됨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란 것은 우리의 삶을 모든 부분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조차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